반가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죠. 오늘 아주 따뜻하고 화창한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주일 잘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이 하나님의 원칙을 훈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서점에 많이 나가 보실 텐데, 우리 젊은이들이라 서점에도 많이 나가 보실 텐데, 저도 여기 서현에 있는 교보문고도 나가고, 그 다음에 순회동에 있는 아가페 서점도 자주 가고요. 또 반포에 있는 기독교 서점도 나가요. 월요일날 시간이 되는 날은 제가 서점에 많이 나가서 책들을 보는데, 요즘에 베스트셀러들 가운데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이 성공하게 된 원칙들을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재테크의 그 귀재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적은 돈이라도, 큰 부자들도요, 적은 돈이라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정직하게 수고하여 정직하게 번 돈이 아름답다. 또 아이들에게도 조기 영어 교육도 하자고 그러는데, 조기 경제 교육이 그 평생의 부를 좌우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랑인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19가지 인생의 그 법칙,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유엔 총장 하신 우리 반기문 그 총장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하죠. 인생의 최대의 지혜가 뭘까? 그건 친절이다.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금맥도 중요하지만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 인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사람들마다 인생을 잘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철학의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살까? 사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도요, 성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할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기름 부은 종이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종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거에 사람의 눈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고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패하게도 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 버리시고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들 한번 보세요.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가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면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제가 3주에 걸쳐서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사건 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그리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라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하실 때 기도하고 주님이 명하실 때 갈 때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광야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수루 광야가 나와요.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이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길을 못 찾아서 목말라서 갈증 나서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봅니다. 근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는데 그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 여기 워렌 웨스비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뭇가지,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하여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쓴 것 같은 인생에서 단 것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나서 마라의 쓴물이 엘림 단물로 바뀌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만나를 공급하세요.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고 계세요. 신광야를 지났더니 이번에는 르비딤 광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 광야를 통해서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마라처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위, 우리 저 한국의 월악산처럼 바위로 된 광야인가 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는데 때로는 바위와 같이 단단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릴 때 거기에 샘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시는, 응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도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도 하고요.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 이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먹을 것, 때로는 물도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광야의 훈련이 지난 다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죠.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나와요. 오늘 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나왔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른 거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지키라고 한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것이요, 나를 미워하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더하리라.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은요, 5계명서부터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 긴 것 10계명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어떠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자, 어느 신학자가요, 성경책이 두껍죠. 성경책이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다 합하면 1189장이에요. 두꺼운 성경책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는 목사가 돼서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하게 만들고 지탄의 대상이 돼서 목사로서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일까? 요즘에 SNS에서 IS 이슬람 단체가 기독교 30명을 또 총살하고 참수용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보도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단들, 과격한 IS 이슬람 단체들 때문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신천지가 문제고 여기 지금 판교의 본산지가 된 안성홍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문제입니까? 저는 그 문제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 그 잊어버린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제가 어제 뿌리반 교육을 갔다 왔어요. 뿌리반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섬겨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성령 수양회를 하고 와요. 어제 뿌리반 수양회 때문에 아침에 8시에 올라갔다가 저도 7시 넘어서 내려왔는데 제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회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 간증도 하고 성만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한 50여 분 올라가서 일일 수양회를 했는데 간증 시간에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요즘에 이게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자꾸 눈물이 나기는 한데 더 재미있는 거는 어제 간증 3분 간증들 돌아가면서 3분 간증하요. 3분보다 넘으면은 우리 운영자 권사님이 종친다 그래가지고 3분 간증을 하는데 제가 30분 설교해도 잘 안 울던 분들이 3분 간증을 다 우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은혜 받고 간증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음성을 계속 들어서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해서 간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젊은 부부신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내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 남편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뿌리반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기도대로 남편이 뿌리반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남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아내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느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내도 뿌리반에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다 눈물들이 나요. 저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요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꼬꾸라졌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그 가지고 있는 책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이 이렇게 그룹이 돼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우리 여행 갈 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뭐 모집을 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무슨 유럽 11박 12일 뭐 이렇게 여행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한 40여 분 한 그룹이 됐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70이 가까워 보이는, 70이 넘어 보이든 70이 가까워 보이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 한 팀이 왔어요. 유럽 여행을 뭐 14박 15일 뭐 이렇게 보름간 여행을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연세 많은 한 부부가 있으니 이거 유럽 여행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또 하나는 그 유럽에 여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뭐 박물관도 가고 빡빡한 일정인데 저분들 때문에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일정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여행을 출발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행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노부부 때문에 봐야 될, 구경 가야 될 일정대로 순서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이요 원성
불평 하는 소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들도 아유, 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여행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가이드에게 가서도 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 컴플레인 하기 시작했어.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파리 개선문 앞에 샹젤리제 그 거리에서요 여행을 하다가 이 노부부가 미안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팀된 40여 명에게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거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커피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제안을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나와서 거리에서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디야 커피처럼 뭐 2,500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긴 커피가 한 잔에 10불이 넘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40명이면 4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를 다 대접하면서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행에 우리 노 부부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나에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내 아내하고 나하고 4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40년 전에 결혼할 때 내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나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결혼하면서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아내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나중에 당신 나이가 65세 되는 생일 전에 내가 꼭 유럽 여행을 시켜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그 약속을 못 지키다가 이제 정말 65세, 그 아내가 65세, 만 65세 되던 생일에 그 젊었을 때 했던 약속이 기억나서 이제야 유럽 여행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65세가 지난 내 아내는 예전처럼 총명하지 않고 치매 기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늦게서야 지금 이렇게 아내하고 약속을 지키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좀 우리가 민폐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젊은 같은 여행하는 그룹에서요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10불짜리 커피 얻어먹어서? 커피 한 잔씩 얻어먹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의 스토리를 들으면서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도 야,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부가 되자. 그 사랑의 스토리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남아서 깊이 새겨져서 그렇게 살았대요.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행을 마쳤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로서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설교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목요일 날 다 설교 원고를 제가 방송실 준비하라고 다 줬는데 어제도 뿌리반 수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50여 분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헬퍼 리더들하고 새가족들하고 어우러져서 간증을 듣고 서로 이렇게 허깅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서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저도 인사하는 시간 내내 좀 주책스럽게 막 목사가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막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자라는 것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맨파워,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라는 것일까?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살아가면서요, 자기 사랑하라는 얘기는 안 해도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요. 아프면 약 먹잖아요. 이거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쉬잖아. 알아서 다. 자기 사랑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자기 사랑하는 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거기 한번 나중에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워진다면 하나님 안의 DNA,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늘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오늘 나왔나? 우리 연지도 안 나왔나? 연지 왔나? 연지 있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줘요. 책을 주고 꼭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어보고 많이는 안 써도 좋은데 A4 용지에 반장 이상은 꼭 책 읽은 소감문을 써서 내야 내가 주례해 준다 그래요. 연지도 제가 6월 20일 날 결혼식인데 써서 6월 20일 전에는 6월 19일까지는 내야 내가 주례해 준다고 제가 그래서 책 줬어요. 근데 제가 주는 책 2권 중에 한 권이 그 가정사역을 하시는 김성묵 장로님이 쓰신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두루미하고 여우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여우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그릇에다가 주니까 두루미가 먹이를 못 먹고, 두루미 집에 여우를 초대해서 주둥어리가 긴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니까 여우가 못 먹는 이야기 아시죠? 배려하지 않는 얘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요. 이게 뭐 우화예요. 정말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자가 소를 사랑해. 그래서 사자가 원래 좀 게으른 동물, 절대 사자는 배 안 고프면 사냥을 안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소를 위해서, 아내 소를 위해서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소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아요. 왜? 이건 사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소에게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또 소는 사자에게 풀로 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사자에게는 그 사랑이 달갑지 않아요. 왜? 사자는 풀을 안 좋아해. 육식동물이거든요. 자, 사랑도 서로에게 원하는 게 뭔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아까 3부 예배 왔다 가셨는데 집사님 강의를 나가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설교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세바시라는 거 혹시 알죠, 다 여러분들? 세바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강의 명강의사들이 15분씩 강의한 걸 100여 편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가끔 듣는데 세상을 바꾸는 거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아내하고 이런 남편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10년 동안 남편이 안 변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이 남편은요, 집에 오면 옷을 벗어도 꼭 뱀이 허물 벗듯이 벗어놓은 그대로, 맛있게 밥을 차려줘도 맛있게 밥 먹고 설거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밥 먹은 거 자기가 먹은 거 이렇게 싱크대로만 옮겨만 줘도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네. 또 10년 동안 밥 먹고 오면 저녁에 뭐 직장 다니니까 밥 먹고 올 때 전화, 나 오늘 늦어요, 전화라도 해주면 식탁 안 차리면 되는데 그런 전화도 안 해줘가지고 몇 번이나 속상하게,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어떤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덜대는 거 싫으니까 우리 한 달 동안만 내가 예쁜 플라스틱 통 2개를 준비해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그 항아리에다가 담을게요. 플라스틱 통에다 담을게요. 당신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우리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말, 잔소리하고 싶은 말, 야단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담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 거부터 뚜껑을 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변하지 않은 남편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들 쪽지를 적은 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나는 당신이 옷을 벗을 때 제자리에다 벗어주든지 아니면 빨 거면 빨래통에다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밥 깨끗하게 먹고 싱크대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늦으면 전화해줬으면, 이런 것들. 이제 남편 것 뚜껑을 열었어요. 남편 뚜껑을 열어서 그 글씨를 쓴 거를 적은 편지를 열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주 아픈 당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펴보니까 백화점에 자주 다니면서 과소비하는 당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잘 때마다 이를 빡빡 가는 당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쩔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짜증내면서 인상을 쓰는 당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남편의 통에서 나온 그 글을 보면서 이 아내가 10년 동안 바뀌지 아니한 남편 때문에 속상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다 녹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남편 만나고 싶죠? 남자들은 말고, 남자 뭐 동성연애가 아니니까 지혜로운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젊은이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